샬롬, 류천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창세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13번째 시간의 마지막 부분인 적용, 묵상, 질문을 보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장이 분기점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바벨탑 사건과의 연관성을 말씀해 보십시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세 가지가 무엇이며 궁극적인 성취는 무엇입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창세기 14번째 하나님의 훈련 계획 말씀은 12장 10절에서 13장 18절까지입니다. 본 문단은 아브라함이 훈련을 받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훈련에는 기근으로 인하여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 롯이 잡혀간 일, 하갈을 첩으로 얻는 일,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된 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맡겨진 임무의 절정은 22장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22장 2절. 22장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고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에 순종하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단원, 애굽으로 내려감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5절 말씀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합니다. 10절. 그 땅이 어느 땅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7절. 언약하신 땅이 아닌가? 그런데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지개 빛과 같은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라는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그 땅에 어찌하여 기근이 있단 말인가? 그것도 심한 기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마련해 놓으신 훈련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시련에 부닥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10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잘한 일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행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내려갔으니 하고 그 발걸음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려갔다고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도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왜 막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신병훈련소.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1절 하고 흉년이 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까지 갔을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장 2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에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가르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시련을 통과하여 연단받은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의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심한 기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중 믿음의 중심은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15장 6절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신약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기사를 합하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희가 보기에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믿음의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22장에서 졸업시험을 치러 합격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함.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한 말입니다. 11절에서 13절. 얼마나 어린애 같은 말이며 믿음인가. 핵심이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한 보존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보존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한 말씀과 결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아브라함이 염려한 대로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합니다. 15절.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는 허용하셨으나 더 이상은 관망하시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7절 하고 개입하시어 사레를 만지지도 못하게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아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줄기에서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주권적인 섭리였던 것입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결부하여 기이하게 생각하게 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경우와는 달리 단 한 번도 기사와 이적 같은 것이 주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하고 히브리서 5장 13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는데 시편 34편 8절.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으로 빼앗겼던 아내를 도로 찾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첫 번으로 경험하고 맛보게 된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이것은 성수에 이르게 하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연고로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사를 얻었더라 한 것은 축복인가 화인가? 16절. 그 결과가 16장에 가서 나타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16장 1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인물이 애굽 사람 하갈이라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교훈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더니 부자가 되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대하게 될 때 본문은 단순한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연관이 있는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만일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겼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을 것이요 나 자신의 구원도 위태롭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형제에 대하여 또 하나님은 동일한 보호와 인도와 훈련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알게 된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적용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기근을 통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의 내려감과 올라옴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에 개입하셨습니까?